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한글 성경엔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정확하게는 지옥이 아니라 무저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지옥도 여러 단계가 있는데 다 지옥으로 다 그냥 통치는 거지. 그리고 천국도 여러 단계가 있는데 천국 다 통쳐버리고 그냥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좀 세부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된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여기 범죄한 천사들은 홍수 이전에 홍수가 땅에서 일어나게 날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던 다섯 번째 하늘에 있던 감찰자라는 천사들이에요. 영어로는 watchers라고 하고, 이게 이제 아람어로는 이린이에요. 이린. 히브리어로 우르라는 말은 깨어 있다, 깨어서 감시하고 감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다섯 번째 하늘의 이 천사들의 역할은 뭐였냐면, 이 일곱 번째 하늘 중에서도 더 높은, 그 가장 높은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 보좌가 있잖아요. 이제 거기랑 또 이 땅에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하고 감찰하고 감시하고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끊임없이 자꾸 하늘에 갔다가 또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감찰하고 또 하늘로 올라가서 보고하고 이런 역할을 담당했던 천사들이에요. 이 사탄은 또 달라요. 여러분, 사탄하고 지금 방금 말했던 이 무저갱에 들어간 이 범죄한 천사들, 그러니까 홍수 시대 때 이 땅을 심각하게 타락하게, 인간들을 심각하게 타락하고 땅을 걷잡을 수 없게 부패하게 했던, 부패라는 거는 음식물이 한번 썩기 시작하면요, 그 부분은 아무리 회복을 해도 안 되면 잘라내든지 해야 되지, 부패가 한번 진행되면 부패가 다시 거꾸로 바로 되는 길은 없습니다. 이 땅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는 도려내든지 끝을 내야지 이걸 고쳐 쓰겠다, 이게 안 되는 상황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가 일어나게끔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끌었는데, 그런 것들을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이 감찰자 천사들이 내려와 가지고 땅에서 인간들에게 주요한 세 가지의 어떠한 하늘의 지식들을 풀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그냥 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어떠한 영적 지식은 지금 이 타이밍에 풀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5,000년 후에 하나님이 풀 건데 그걸 미리 풀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 없이. 그것 중에 주요한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주제가 뭐냐면, 첫 번째 주제는 전쟁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땅에서 금속을 파서 여러 가지 금속들을 가지고 무기를 만드는 기술을 가르친 거예요. 사람 죽이는 무기를 만드는, 전쟁하는 무기를 만드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아까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이거 나왔죠. 2장 3절. 근데 거기에 보면 그 다음 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4절에 보면 그가 열방 모든 나라들 사이에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많은 백성들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이제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이 나라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천년왕국 시작하면서 이야기한 거거든요. 천년왕국에는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 전 시대는 전쟁을 연습하는 시대인 거예요. 이 나라 저 나라가 막 치고 하는 전쟁 기술, 이건 누가 이런 전쟁의 기술을 알려줬냐? 이제 그때 이 감찰자 천사들이, 여기서 말하는 이제 감찰자 천사들은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 풀었냐면, 어떤 것들 풀었냐면 음란의 기술이에요. 좀 여기 여자분들한테 좀 미안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건강하게 화장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아주 음욕스럽게 화장하는 법을 가르쳤다고 해요. 음란함을 최대한 표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그런 기술들을 가르쳤대요. 세 번째는 뭘 가르치려면 주술을 가르쳤대요. 그래서 온갖 종류의 주술이라는 거는 1단계로 간단히 말하면은 사람들을 이렇게 주문 같은 거 외워가지고 저 사람 이렇게 막 안 좋게 하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주술이라는 건 악한 영적인 힘을 악하게 사용하는 법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땅이 걷잡을 수 없이 타락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이제 서로 죽이고 사람들을 저주하고 땅이
더러워지게 부패하게 만들어서 홍수 심판이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홍수 심판 때 이것들을 주도했던 이 베드로후서에서 말했던 범죄한 천사들이에요. 용서치 아니하시고 무적행에 던져서 구덩이에 가두어서 언제까지? 큰 심판의 날까지 지키게 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큰 심판의 날은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또 유다서에도 또 나오죠.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모양으로 가늠하며, 여기서 그들은 누구죠? 1절에 나와 있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에요. 근데 이 천사들이 음란하게 행했잖아. 근데 소돔과 고모라도 그 천사들과 같이 음란하게 행해가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바운더리 경계선을 다 넘어가서 짝이 아닌데도 남녀가 섞이고, 남자와 남자가 섞이고, 여자와 여자가 섞이게 하고, 사람과 동물이 섞이게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천사와 사람이 섞이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하면서 혼잡하게 만들어 버린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무적행이라는 단어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래서 대속죄일 날 아자젤 염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일 날 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두 염소를 뽑아서 제비를 뽑는 거예요. 누가 어떤 염소가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자젤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뽑힌 염소는 속죄제로 드려지고, 그리고 아자젤을 위해서 뽑힌 염소에는 대제사장이 머리에 안수해요. 이거 세미카라고 하는데, 이거는 꾹 누르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히 머리에 살짝 안수하는 수준이 아니라 염소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에 몸을 좀 지탱해서 꾹 누르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와 죄악을 다 고백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죄를 전가시킨 다음에 아자젤을 위하여 뽑힌 염소는 아자젤을 향하여서 보내지는 겁니다. 이야기가 여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양극단적인 두 가지 종류의 해석이 있어요. 한 가지는 이 아자젤 염소가 예수님이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한다라고 믿는 거예요, 한 부류는. 또 다른 한쪽 해석은 아자젤 염소가 인류 안에 죄악을 끌고 들어와서 땅을 부패하게 한 타락한 천사들의 영향력을 천년왕국이 시작하기 전에 인류로부터 완전히 분리 제거하는 심판 집행 의식에 쓰인 염소가 바로 이 아자젤로 보내진 염소다. 곧 말하면 이 되게 사단적인 존재의 예표로서 아자젤인 거죠. 이 하나의 해석을 놓고 그리스도냐, 사탄적인 존재이니, 사탄의 하수, 정확하게는 사탄하고 또 아자젤하고 또 달라요. 사탄의 꼬임에 넘어간 이 다섯째 하늘의 이 감찰자 천사들 중에 그 대표가 아자젤이거든요. 근데 이 아자젤을 이런 사탄적인 존재로 보느냐, 그리스도라 보느냐는 극과 극으로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몇 년 전에 쭉 설명을 하니까 어떤 목사님은 버럭 화를 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아자젤 염소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하고 설교를 여러 번 했었거든요. 근데 감히 예수님을 상징하는 아자젤 염소를 사탄적인 어떤 타락한 천사라고 이야기하다니, 그런 하면서 막 이단적인 거라고 막 저한테 막 이렇게 하고 그러더라고. 그래놓고 나중에는 또 몇 년 후에 보니까 자기도 그렇게 나랑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더라고. 그런 게 여러분 참 사실 그 민감한 주제예요. 근데 민감하지만 명확하게 선을 그냥 정리해버리면 돼요. 이 아자젤에 대한 이 해석이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요, 원래는 이 아자젤이라는 말은, 그런데 이 아자젤을 그냥 아자젤이라고만 이 존재의 이름이기 때문에 존재의 이름을 아자젤러라고만 하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걸 나중에 영어 성경에서 이것을
스케이프고트라고 해서 보내진 염소라고 해서 아자젤이라는 이 천사의 이름을 염소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사람들이 이해를 하기가 어렵게 됐죠. 여러분, 그럽니다. 예수님 포함해서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초대교회 때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이전의 모든 유대교와 그 이스라엘 종교에서 아자젤은 다 이 사탄적인 역할을 했던 이 타락한 천사 아자젤을 말하는 거라고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 시대조차도.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 100년, 200년, 300년 교회 시대가 지나오는 동안에도 이 아자젤은 계속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런데 400년, 그러니까 교회가 시작된 지 거의 한 350년 정도 후에, 400년 초예요. 주후 5세기 초에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이 헬라 철학, 그때 당시 헬라 철학을 공부하고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이방 세계에는. 근데 그 시릴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5세기 초에 아자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점점점 그런 해석들이 주류가 됐죠. 사실은 그게 아닌데, 여러분 아까 그 레위기 16장에 보면 한 염소는 여호와를 위하여서 보내고 한 염소는 아자젤을 위하여서 뽑아서 보낸다는 거예요. 아자젤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이길래 왜 한 염소는 여호와를 위해서, 한 염소는 아자젤을 위해서라고 하는 거냐는 거죠. 성경 어디에도 아자젤에 대한 자세한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레위기 16장에 딱 3번만 나오기 때문에 이 단어는. 그리고 쿰란사본이나 다른 여러 유대 문헌들, 또 에녹서나 희년서에도 다 이 아자젤에 대한 이러한 이해들을 타락한 천사들의 대표로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들이 가르쳤던 이 세 가지, 전쟁, 음란, 그리고 영적인 능력을 악하게 사용하는 방법, 이것 때문에 땅이 심각하게 망가졌어요. 그래서 홍수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홍수가 있을 때 그들을 감옥에, 일단은 유치장 같은 장소로 무적행에 가뒀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대심판이 있기까지. 근데 그들이 가둬져 있지만 여전히 땅에는 이 세 가지 악함의 기술들이 계속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서 계속 지금까지 이어지고 오고 있는 거죠. 인류 안에 전쟁이 일어나고, 인류 안에 음란함이 일어나고, 인류 안에 이 악한 힘을 사용하여서 서로를 저주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죠. 그런데 이 대속죄일 날 아자젤을 위하여서 뽑힌 이 염소를 유대 광야로 보내면서 이 인류 안에 들어왔던 이 전쟁, 음란, 악하게 영적인 능력을 사용하고자 하는 이것을 끊어서 분리시키고 보내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자젤 의식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속죄의 사역을 이루셨어요. 아멘이시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이 싸우고 빼앗고 음란하려고 하는 욕구들, 때로는 우리가 기분 나쁘면, 은사자들 되게 조심해요. 맞죠? 조심해야 돼요. 이 예언적인 은사를 가진 사람들 되게 조심해야 돼요. 조정하려고 하는 건 안 하려고 해도 이상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상처가 건드려지면 이게 또 그때는 이 영적인 은사가 안 쓰여지면 좋겠는데 이 주어진 은사가 또 쓰여지는 거야. 그러면서 또 이 내 안에 지금 안 좋은 그 영적인 에너지랑 같이 끌려 나가는 거죠. 그때는 우리가 사실은, 나도 지나고 나면 후회하지만 나도 그 순간 사실은 이 주술적인 능력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예수님을 믿고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깊이 뿌리 박혀있는 이거 안 뽑혀지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이거 언제 뽑혀지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땅에 오셔서 이 땅에 5,000년 동안 깊숙하게 젖어 들어가 있었던 이거 끄집어내서 아자젤에게 돌려버리면서
인류로부터 완전히 분리, 제거, 단절시키시겠다는 의식이 바로 이 대속죄일의 아자젤 의식이에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제가 아자젤 염소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라고 말하지 않고 불경스럽게 아자젤 염소가 사탄적인 영향력을 이 땅에서 끊어내는 거라고 말했다고 저를 신성모욕한다라고 하면서 보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도 몇 년 후에는 생각이 바뀌어서 나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자기들이 설교해 왔거든. 그렇게 가르쳐 왔거든. 사실 여러분, 자기가 가르치고 자기가 확신 가지고 감동, 그걸 설교할 때도 감동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말은 멋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아자젤의 염소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분리시키시고 떠나 보내셨습니다. 뭐 얼마나 말은 맞는 것 같죠. 근데 미안하다고 해야 돼. 미안하다고. 하나님 죄송, 제가 몰라서 잘못 설교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교회가 이 영역에 대해서 차분히 처음부터 잘 설명하면 이제 알아듣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 듣고 나서 또 어디 가서 야, 육 목사님 이야기하는데 아자젤이 사탄적인 어떤 타락한 천사래 이렇게만 요것만 딱 말하면 그 사람 누구야 하면서 어느 교단이야 하면서 이런 거. 얼마나 이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잘못된 영역들이 너무 오랫동안 해석되어 왔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바꾸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제 이해가 되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을 귀 기울여서 안 들으신 분들은 좀 거부감이 생기는 부분이 몇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거부감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매일 믿고도 내 안에 이렇게, 사실은 이제 인류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천년왕국이 시작했는데도 계속 천년왕국에 싸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전쟁이 그쳐야 되잖아요. 천년왕국이 시작됐는데 계속 사람들이 더 음란해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음란이 멈춰야 되잖아요. 음녀인 거짓 선지자도 불과 요양못에 미리 확 던져버리는데 음란을 끊어버리시잖아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시작됐는데도 계속, 그래서 천년왕국의 이 전 지구상에 영적인 것들이 엄청 쏟아부어지는데, 영적인 것들이 그렇게 쏟아부어지는 가운데서도 만약에 우리 안에 주술적인 것들이 계속 남아있어가지고 그 영적인 것들이 흘러올 때 우리가 그걸 기분 나쁘다고 막 그것을 악하게 섞어서 써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자젤 염소의 아자젤 의식은, 이 예식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을 시작하시기 전에 해결하셔야 할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는 거예요. 사탄은 또 달라요. 사탄하고 아자젤은 또 다른 존재예요. 사탄은 나중에, 아자젤은 이미 땅에 내려와가지고 이미 그렇게 해놓고는 하나님이 유치장 같은 데다가 가둬놓고 나중에 대심판의 날에 끄집어내서 심판을 하고 그냥 아자젤에게 다 그 죄를 돌려버리시는 것인데, 그렇죠? 근데 사단은 지금은 하늘에 있거든요. 근데 사단이 우리가 몇 번 나눴지만 사단이 이제 미가엘에 의해서 밀려 내려와가지고 하늘에서 있을 곳이 없으니까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하니까 이제 이 적그리스도적인 정부와 거짓 선지자들에게 얼마나 영감을 불어넣고 영적인 권세를 힘있게 부어주겠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해버리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부추겨가지고 이스라엘을 미워하게 하고 교회를 미워하게 하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사단이 용이 막 입을 확 벌리니까 물을 확 쏟아부으니까 그 땅이 물을 싹 지나가게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땅에 그 특별 보호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이스라엘 건드려도 이스라엘이 안 건드려지니까 어디 눈을 돌려야 하면 이제 여인의 후손이라고 나는데, 그건 이제 우리들이 믿는 그리스도인들 말하거든요. 이스라엘 건드리고 안 되니까 이제 교회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더 핍박이 심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사단이 땅에 내려와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결국은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
이 사단도 다시 무적행에 집어넣어 버려요. 1000년 동안 무적행 갖다 놓고 1000년 끝날 때쯤에 잠깐 풀려나서 한번 또 그런 일이 있죠.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초막절 마지막 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초막절 날, 천년왕국을 상징하는 이 초막절 날, 아직 우리 초막절이 진짜 오진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초막절 날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또 들어갈 것이고, 또 어떤 자는 모르겠어요. 우리 중에 어떤 자는 부활에 참여는 못했는데 천년왕국 때 또 부활에 참여는 못했고, 또 끝까지 짐승의 그 타이밍에 짐승의 표는 또 받지 않고, 그래가지고 나는 비록 부활은 참여 못했지만 그래도 짐승의 표는 끝까지 받지 않고 이렇게 해야지 해가지고 그냥 이 상태로 여러분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우리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어느 정도 어떤 정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때 또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땅에 충만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제가 이것만 이야기하고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중첩의 세계입니다. 천년왕국은 중첩의 세상이에요. 이건 뭐냐면, 저희는 부활의 몸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갈 거잖아요. 그런데 천년왕국 때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또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천년왕국 때 죽는 사람 있나요? 있죠. 그럼 여전히 낙원이 필요한가요? 천년왕국 때도? 낙원이 필요하죠. 천년왕국 때 여전히 음부가 필요한가요? 음부가 필요하죠. 천년왕국 때 여전히 무적행이 필요한가요? 무적행이 있죠. 마귀 사단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무적행도 여기 콤난 사본과 에녹스에 보면 무적행도 여러 단계, 여러 종류의 무적행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세상 지도자들이 들어가는 무적행도 있어요. 그 또 하나의 무적행이 뭐냐면 눈먼 양떼들이 들어가는 무적행도 있다 그래요. 양떼들이긴 양떼들이에요. 양에 대한 이미지 알겠죠? 그나마 또 염소도 아니에요. 양이긴 양인데 눈먼 양떼면은 이 사람은 양떼인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목자나 잘못된 것을 따라가는 그런 존재들이 있겠죠. 이게 눈먼 양떼들. 하나님이 눈먼 양떼들 보내는 무적행이 따로 있대요. 사단을 집어넣는 무적행, 그리고 지도자들을 집어넣는 무적행, 눈먼 양떼를 집어넣는 무적행. 근데 눈먼 양떼를 집어넣는 그 무적행은 영원한 무적행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거기서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천년왕국은 중첩의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완전한 새하늘 새 땅은 아니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에 속한 세상은 이제 천년왕국 끝나고 나서 백보자 심판 이후에 새하늘 새 땅이 시작돼요. 그때까지는 7,000년 동안 첫 창조에 속한 것들로 계속 갑니다. 이 물질 세계가 이대로 7,000년까지 가는 거예요. 하지만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좀 더 업그레이드된 상태로, 회복된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옛 창조에 속한 것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천년왕국에는 새 창조에 속한 것도 섞여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우리예요. 우리가 부활하면 우리는 이미 새 창조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중첩의 세상이에요. 새 창조에 속한 것과 옛 창조에 속한 것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세상이에요. 그것이 끝나고 나면 이제 완전한 새 창조의 시대가 시작되면 7,000년 동안 수고했다, 옛 창조에 속한 모든 것들을 하면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게 바로 옛 창조의 처음 창조에 속한 것들이죠. 이것이 같이 계속 가는 거예요. 지금 나도 지금 처음 창조에 속한 것이죠. 나라는 지금 존재도. 그런데 여러분, 또 중요한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내 안에 이미
새 창조에 속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내 안에 이미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간 것이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안에는 옛 창조에 속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점점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점점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이미 새 창조에 속한 것들이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 한 개인에 있는 중첩 상태죠. 천년왕국은 그런 중첩 상태가 세상, 이 땅과 하늘의 중첩 상태가 동시에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낯설 수도 있고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요, 그냥 영적인 그냥 감으로,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동의가 되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미 시작한 그 새 창조의 새 생명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그 새 창조에 이미 시작한, 여러분 안에 이미 시작한 그 새 창조의 영향력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게 만드십시오. 그리고 제가 마지막 8일째, 마지막 한 번 더 남은 그때 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그 천년왕국, 그 내세죠, 천년왕국의 권세를 여러분 끌어당겨서 이 땅에 불어서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것들이지만 그 영원한 세계에 속한 것들을 끌어당겨서 이 땅에 내가 미리 사용할 수 있고, 그것을 미리 풀어버릴 수 있는 것, 저 하늘에 속한 것이지만 그것을 이 땅에 풀어서 끌어내려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 안에 이미 새 창조에 속한 새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고 다스리게 하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하도록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광 중에서 오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가 부활하여 그 영원한 장막, 그 영원한 하늘로 들어갈 것을 소망합니다. 하늘 통치 덮으시는 그 땅에 있을 그 권세를 지금 앞당겨서 우리가 미리 맛봅니다. 찬송과 존귀와 힘과 능력은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늦었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을 미리 경험하고 부활 생명을 미리 체험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각자 누워서 또
잠을 청할 때, 꿈속에서도 또 아침에 일어날 때에 주님 원하오니 눈을 뜰 때 부활의 순간을 미리 경험해보는 오늘 이 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아멘. 기도합니다. 아멘.